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이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뭐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바로 음성을 주셔서 이렇게 해라. 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계시를 내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까 해서 준비했다가 접어버리고 또 저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찾다가 접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겠느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기를 바라는데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제가 작년 2000 벗어요? 예. 예, 제가 2020년 작년 7월경 여름철에 제게 이렇게 제게 일어난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그런 귀한 메시지를 주신 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금과 옥조란 말을 아십니까? 예, 김영재님 잘 아시겠죠? 금이나 옥처럼 귀중히 여겨서 아끼고 받들어야 될 규범이다라는 뜻입니다. 사전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저에게 금과 옥조와 같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서 형제 자매들과 시간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회개를 통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다른 말로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도 7월 3일부터 10일 정도에 일본 쿠슈 지역에 엄청난 비가 내려서 그 한 7일 정도에 7, 8일 정도에 약 총 강수량이 1000에서 1200mm 내렸습니다. 저는 이건 뭐 어느 정도 양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가옥이 침수되고 물바다가 되는 이러한 가운데 이 비의 양은 7월 강수량의 2, 3배이고 1년 강수량의 50%라고 합니다. 그 결과 사망이 69명, 실종 13명, 101개의 하천이 범람하게 되고 침수 피해를 입은 가옥이 1만 2천 채, 300건의 산사태가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이 큰 그 호우 피해가 있었나요? 작년에? 제가 볼 때는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내심으로 그 나라는 참 죄가 많아서 그럴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뭐 알량한 애국심이 있어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투철하다고 내심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일본의 그 역사 왜곡과 또 그들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괜찮을 거야. 하나님을 믿는 나라니까 이런 어떤 은근하게 그렇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경상도 지역이지만 부분적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산이나 이런 지역에 많은 그 홍수 피해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구나. 다른 나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멀리 이렇게 보고 멀리서 보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정죄하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정죄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거기 외에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모든 게.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에게만은 너무 또는 어느 정도 관대하게 또는 안일하게 이렇게 적용하는 태도가 저 자신부터 있는 것 같습니다. 근신하는 태도보다는 오히려 방종하고 안일하게 편안하고 한가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자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저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봤는데요. 2021년 올해죠. 6월 23일 독일 우박 폭풍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신 분 계시나요? 예. 유튜브를 보시면 검색해 보실 때 독일 우박 폭풍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그냥 뚝뚝뚝뚝 우박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이 계란 많은 우박이 떨어지는데 마치 소나기로 퍼붓는 것 같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우박이 본 걸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우박이 나중에는 엄청 쏟아져가지고 이 시내를 도로를 흐르는데 마치 시냇물처럼 강처럼 흘러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엄청 심한 비와 바람과 이 우박이 함께 쏟아져 내리는데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내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체로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독일은 원래 기독교 국가죠. 역사가 깊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나라죠. 그런데 2017년 10월 1일부터 동성 결혼이 허용된 국가 중에 하나더라고요. 독일, 호주, 몰타가 2017년 10월 1일이 허용되어졌고 많은 유럽의 국가들과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들도 이렇게 동성 결혼이 허용되었죠. 또 한 가지 분석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분석한 것은 과학적 원리. 차가운 공기층과 따뜻한 공기층이 만나서 대기가 따뜻한 공기층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층이 그 따뜻한 공기층을 밀어 올리는 그러한 현상에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많은 비구름층이 형성됐다. 이건 정말 날씨에 대해서 단순한 과학적 원리로만 해석하는 이와 같은 해석도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개인에게 이러한 일들을 적용을 참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원치 않는 어떤 사건, 사고, 또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도. 재수 없으려니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구나. 또는 우연히 재수 없이 이렇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한테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은 어떤 우리의 잘잘못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일어난 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말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우리 질병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질병이나 사건, 사고, 또 자녀들의 어떤 어려움, 가정의 많은 어려움, 이런 것들이 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또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편하게 단정 짓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완벽하게 다 이해하지는 못한 이러한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왜 하나님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왜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 어떤 심지어는 자기 연민에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위로를 하든 어떻게 얘기를 하든 세상은 어떻게 판단을 하든
분석을 하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큼은 근신하는 태도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더 발전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생각해보고 이게 왜 일어날까, 이러한 태도가 우리 신앙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 예, 되돌아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공고한 이런 뜻은 형편이나 처지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딱한, 곤란한 이러한 상태를 곤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예수님의 어떤 생각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보면 같이 한번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에 대해서 깊게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짧게 말씀드립니다. 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갈릴리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에 섞어버렸다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전투적이고 또 반항적인 로마의 어떤 지배에 이렇게 좀 대적적인 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빌라도는 이러한 사람들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좋지 않은 이와 같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몇을 학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드린 그 제물에 그들의 피를 섞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요, 학자들의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어떤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는데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이것은 어떤 비난이나 정죄에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동정해야 될 일이라고 예수님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래서 회개하는 태도가 옳다라고,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내 자신이 깊이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자, 혹시 형제 자매님들은 최근에 어떤 일로 기쁜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즐거울 일이 별로 없죠, 요즘에는요. 맞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중에도 무슨 즐거운 일 있나요? 혹시 뭐 취업이나 뭐 승진, 또 뭐 자녀 결혼, 뭐 사업이 좀 약간 번창이 됐나요? 장사가 좀 잘 됐나요? 월급이 좀 올라갔나요?
또 주택 마련하셨나요? 예. 이런 일이 참 기쁘죠. 자녀가 취업이 됐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얼마나 오래 가나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취업했는데 왜 내가 기쁘지? 부모가 기쁘지? 물론 부모가 기쁘죠. 예, 저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취업 누가 있는데? 지가 있는데 왜 내가 기쁘지? 이 기쁨이 평생 가나요? 얼마나 갈까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는 이러한 것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기뻐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일로 인해서 얻는 기쁨과는 정말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회복하고 또 그걸 유지해 가는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은 무슨 말초적인 어떤 우리 말초신경을 자극할 만큼 그런 어떤 기쁨이 짜릿짜릿하게 오는 그건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은근하게 지속적으로 든든하게 찾아오는 즐거움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개를 혹시 최근에 해본 적 있나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회개를 다들 한두 번씩은 해보셨죠?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없는 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영혼의 구원, 지옥 심판에도 구원받은 이후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자, 회개라는 그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를 몰라서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회개할 만한 죄거리가 없어서 안 하신 건가요? 회개에 대해서 잠깐, 회개가 무엇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뉘우치며 그를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양심의 가책과도 다릅니다. 자, 후회는요, 무엇입니까? 후회는 단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탓하는 겁니다. 자신이 또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죠. 내가 왜 뭔 일을 한 거야? 내가 왜 이렇지? 왜 나는 이것밖에 할 수가 없지?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렇게 행동했지? 참 바보 같아. 참 한심하구만.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후회입니다. 양심의 가책은 또 뭘까요?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양심 앞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으로부터 질책받고 양심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죠. 그렇죠? 이 죄를 누구한테 가져와요? 양심 앞에 가져옵니다. 후회는 그냥 자기 자신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요, 나의 인격이 인격 대신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내 잘못과 잘못을 하나님 그분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는데요. 이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팔고 나서 자기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흘려 팔았다. 그리고 죄를 범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는 회개한 것이나요? 그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 죄를.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후회는 하였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못한 예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지른 이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친구한테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아이고 잘못했네. 내가 왜 그랬지? 이게
아니고 그 죄가 내가 친구한테 내가 잘못했구나. 그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고통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친구에게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와 이것을 해결하고 화목하고 푸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죄가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고 또 그분 앞에서 내가 계산되어져야 될 엄중한 죄라는 이 거룩한 두려움에 내가 이렇게 임해하죠. 그냥 이것은 어쩌다 보니 이렇게 죄를 졌네 하고 무심코 지나가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한 자백을 또 넘어서 내가 나의 현재의 이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영적인 이 상태를 영적인 고통을 위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구원받고자 하는 이와 같은 강한 열망에서 나오는 게 회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강한 열망이 없으면 절대 회개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 30년 동안을 종살이하면서 어느 때부터 부르짖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상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는 구원입니다. 회개는 또한 철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요. 처절한 뉘우침과 확고한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단성에서 그 자리에서 돌아서고 버릴 건 버리는 이와 같은 단계에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했는데도 내가 버리고 싶은데 떠나고 싶은데도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를 영적인 이러한 침체와 영적인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능력,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이러한 상태에서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절망에서 이러한 절망에서 구원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당신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죄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분 앞에 그분의 능력과 용서를 의지하는 구원을 의지하는 이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한때 우리는 이러한 회개에 대해서 오해한 적이 있어요. 회개는 구원받을 때 평생 단 한 번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이제 자백만 하는 것이다 라고 저도 듣고 어렸을 때 청년 때 배운 적이 있어요. 물론 요즘도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교파교회처럼 우리가 회개에 대한 어떤 그 어감이나 느끼는 우리가 체감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을 많이 우리는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 즉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즉 영혼의 심판,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 생애에 딱 한 차례의 회개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면서 우리 양심에 있어서 양심에 비춰볼 때 우리가 회개할 만한, 분명히 회개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이제 근심은 슬픔이라고도 영어 성경에 보면 슬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순서가 어떻게 되죠? 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은 후회할 것이 없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구원받은 거 후회하십니까? 후회해요? 안 하죠. 이렇게 좋은 구원입니다. 그러죠? 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근심과 슬픔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의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적인 이런 문란한 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눈물의 편지와 고통의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이렇게 편지로 너희들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 근심케 한 것을 후회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 너희들이 이렇게 근심하고 슬퍼한 것은 잠시였고 너희들이 잠깐이었고 이제 너희들이 회개했다. 그 죄에 대해서 회개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이 기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구나.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근심은 물론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슬픔은 근심은 잠깐 슬프고 근심이 되지만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영혼의 구원은 한 번 받습니다. 한 번. 그에 대한 회개도 한 번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일들은 어떻게 돼요? 평생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고요. 여기 보면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활 속에서 영적인 침체와 고통 가운데 놓여질 그 어떤 문제를 일으킨 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늘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음을 품고 시기와 다투지 말고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아진 그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 이후에 이 말씀이 증거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요. 니골라당의 행위와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이 이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이렇게 보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 즉 다시 말해서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그 교훈을 우리는 본받지 말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니골라당의 주장하는 교훈 또는 그들의 행위가 무엇인지 한번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이 니골라당의 이 교훈과 행위는 뭐냐면요,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고 방종과 음행에 빠진 이단 집단이라고 이 니골라당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에 하면 뭐 니골라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7 집사 중에 하나다라는 사람들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니골라당이 도대체 뭘 얘기한 것이냐 그걸 보겠습니다. 그들의 기본 교리는 이겁니다. 다 4가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인간의 육신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인간의 영혼은 육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까? 2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1번은요, 조금 생각해 봐야죠. 자, 3번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해방되었기에 육체가 짓는 죄는 정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나요? 정확하게 분별을 하셨습니다. 4번,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자유가 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육신에 근본적으로 악합니까? 아니에요. 중립이에요. 내가 어떻게 내 육체를 사용하느냐, 이것을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느냐, 아니면 내가 내 육신을 따라서, 내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죄에게 내 자신의 이 지체를 죄의 도구로 내어놓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근본적으로 악하다, 이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사용에 따라서, 마치 돈과 똑같아요.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라는 게 달라지잖아요. 돈이 근본적으로 악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달려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맞고, 자, 세 번째, 인간의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해방되었기에 육체가 짓는 죄는 정죄의 대상이 제외된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이 정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죄는요, 죄예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악한 겁니다. 우리 정죄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음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느냐.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짓는 죄가 정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야. 그 죄는 죄예요. 나쁜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자유가 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형제들아,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와 있죠. 5장 몇 절인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고 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할 자유가 없었어요. 왜? 죄와 율법에 종노릇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보다 우리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그걸 미워했어요. 우리도 미워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들을 혐오하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이단들처럼 그러한 자들을 혐오한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고 한 거 다 안다 할지라도 내 삶이 그 지식 안에서 참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뭘 중요시 여길까요? 아는 걸 중요시 여길까요? 아니면 그 참된 지식 안에서 내가 삶을 바르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우리가 니골라당의 주장을 알고 또 미워하고 에베소 교회처럼 죄에 대해서 미워한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방황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는데 또한 그들은 첫사랑을 버린 엄청난 그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죄라고 할 수 있나요? 생각할 수 있는데 첫사랑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저게 자신도 도대체 내가 왜 이 첫사랑을 왜 잃어버렸을까? 이거 왜 그럴까? 왜 이게 회복이 안 되지? 이런 것에 곤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잘 나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길이, 이 철로가 어디서부터 이탈되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뭐냐면 바로 오늘 주제처럼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를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시편 51편 11절 12절 다윗의 고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여기 이 다윗은 그가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나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나를 쫓아내지 말라.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던 건 다윗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이렇게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성경에 표현해 보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친밀한 교통, 성령의 교통하심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과 불화할 수가 있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 세상 일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있든지, 대인관계에서 어떤 문제나 갈등으로 분노나 오해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오해나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 가운데 실족해 있든지 등등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방입니까? 쌍방입니까? 쌍방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2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의 죄를 가지고 있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 화목해라. 나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아무 문제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게 살아가고 있어. 나와 하나님 관계는 좋아. 나 하나님 좋아해. 근데 하나님은 걔 말만 들으면 짜증나고 걔 보면 굉장히 근심이 되고 힘들다면 그건 뭐죠? 그건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화목된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나도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만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쌍방 간에 우리는 이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유는요. 셋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자 하는 것이죠. 회개는 구원에 이르고 구원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죠.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신 분 계십니까? 회개를 통해서?
없으세요? 너무 이렇게 신령하게 주님 안에서 잘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인지 경험한 사람 알 겁니다. 회개하기로 마음을 먹는 것부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회개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우리는 엄청나게 크나큰 즐거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비록 회개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아요. 그래서 아까 그 우리 말씀 보면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 말씀 보니까 세 번째,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랬죠. 나를 부수소서. 자원하는 심령, 의무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자원하는 심령.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가장 두려운 일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과 사울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한때는 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삶이 얼마나 즐거운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는 충분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시편을 보면 그 많은 다윗의 시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 시편을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간구, 찬양, 감사, 위로, 하나님께서 오른 위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경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입니까? 근데 이와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내가 그를 왕으로 삼은 걸 후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의아해요. 하나님 후회하실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가 다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는 사무엘의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세워주십시오. 나를 높여주십시오. 당신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당신과 함께, 사무엘 당신과 내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자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이제 붙들고 이제 난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떠났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요. 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합니까? 그가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할 때 그 얼마나 불안해요. 물을 데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즉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생각은 하나님께 내가 즐거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게 합니다. 우리 등에 아빠가 내 어린아이가 아빠가 좋아하지 않을 그런 것들을 등으로 딱 숨기고 아빠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안 보여주면서 웃어요. 근데 아빠는 뭘 봐요? 다 알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 뒤에 뭘 숨겼어?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빠와 관계를 우리는 결코 속일 수가 없고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에 대한 반드시 민감한 반응과 처리가 이제 바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을 용기도 없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이제 없습니다. 찬송을 부르나 즐겁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아멘이 안 됩니다. 성도와의 교제도 어때요? 시들해져요. 반갑지도 않고. 그러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어떠한 봉사와 사역에도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요. 적극적인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때요? 의무같이 느껴집니다. 마지못해 하는 건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번패로운 신앙입니까? 그러죠? 네. 우리의 삶은 메말라갑니다. 저는 혹시 무색무취라는 말 아시는가요? 저는 한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금방 표현한 무색무취 인간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색깔도 없고 맛도 없다. 무미 건조, 맛도 없고 건조하고 메마르다. 무색무취, 색깔도 없고 향기도 없다. 인조로 만들어진 꽃 살아있죠? 냄새납니다. 향기가 납니다. 인조로 아무리 그럴싸하게 만들어져 어때요? 향기가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마른 가지와 같고 예수님 앞에서 나타난 무화과나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에스겔 골짜기를 보세요. 거기에 뭘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골짜기에 뼈다귀가 엄청 많이 심이 많았다고 했고 그 뼈들은 다 너무나 심이 말랐다고 했어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뼈와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메마르고 소망이 없는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는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부서뜨리고 온유해지게 하고 딱딱한 마음이 부서져서 친절하게 하고 교만한 마음이 부서져서 겸손해지고 냉랭한 마음이 부서져서 따뜻해지고 메마른 마음이 부서져서 촉촉하게 되고 불안한 마음이 부서져서 평안해지고 소심한 마음이 부서져서 당당해지고 우울한 마음이 부서져서 즐거워지고 어두운 마음이 부서져서 화창해지고 무거운 마음이 부서져서 가벼워집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자신에 대해서 면밀한 성찰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자신의 영혼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저는 이렇게까지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죄 문제에서 임합니다. 죄 문제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기가 성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모질라서 나는 성찰하다 보면 나는 모를 수 있는 숨은 허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살펴보십시오.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아십시오. 그리고 내 뜻을 아십시오. 그리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내가 불신앙적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가? 악한 행위가 있는가?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는지. 사울은요 하나님과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또 신뢰한다는 그런 믿음이 깨진 이후로 사람에 대한 믿음도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쫓아다니고 도망하고 다윗은 그에게 대해서 나는 벼룩과 같은 존재고 당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를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게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악한 행위 있나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인도해 달라고 했어요? 나를 영원한 길. 여기서 영원한 길이 뭘까요? 우리가 회개할 길은요 허탄한 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길은 허무한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길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길이고 만족이 없는 길이고 위장된 만족의 길입니다. 그것이 나를 만족해 갈 것 같아. 나에게 기쁨이 될 길 같아. 그 일이, 그 길이.
그러나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길입니다. 영원한 길은 결코 변하지 않는 길, 영원히 남는 가치 있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형제님들과 회개와 이러한 그에 대한 구원의 즐거움,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